날씨가 몹시 무덥고 좀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 시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적한 곳을 좀 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The Rose Prayer, 곧 주기도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The Disciples Prayer, 곧 제자들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깔뱅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성경 몇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2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4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방식대로 그 정신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모두 6개의 간구가 나오죠. 그 가운데 처음 나오는 3개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느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따로 서서 자신을 뽐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낮추어 버렸어요. 그만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명장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프리카 수단에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기거하는 막사 앞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병사들은 그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에는 특별한 용무가 아닌 이상 그의 막사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손수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든 장군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그의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던 겁니다. 영국 정부는 그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제작하며 동상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반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 대신에 그에게 자기를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든 장군은 그것마저도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를 겨우 설득해서 자그마한 금메달에 그의 업적을 새겨놓고 그것 하나만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유족들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여야 할 그 금메달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금메달은 그가 애지중지하던 것이기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금메달의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중에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해인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금메달을 녹여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처럼 모든 경우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더불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또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어요. 그 단적인 신뢰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따로 서서 자신을 뽐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그만 심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다들 파도에 떠내려가 버리고 단 2사람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널빤지를 잡고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어느 자그마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어요. 그들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동쪽 끝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서쪽 끝으로 갔어요. 다행스럽게 2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지켜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동쪽 편으로 간 사람은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무인도에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어떤 나무에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매들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배필이 될 여자 한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그 기도를 며칠 동안 드리고 났을 때 불현듯 근처를 지나던 어떤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여인이 파도에 밀려서 그가 있는 쪽으로 떠내려왔어요. 다행히 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살아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배 한 척이 떠밀려 왔습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였어요. 그는 자기의 아내와 함께 그 배를 타고서 무인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의 친구는 어떻게 하고 너만 떠나려고 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해서 얻은 복이기에 제게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를 크게 꾸짖는 소리가 다시금 들렸어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내 친구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제가 누리는 축복이 그의 기도 덕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는 계속해서 너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니라.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인 기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어요. 같은 말 또다시 반복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으면 자기들의 기도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면 길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longer, 더 better인 줄 알았죠.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을 수도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길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께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지루해 죽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기도했나요? 선생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아이가 반대로 아주 짧게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너무 짧게 기도해요. 기도가 시작하는 듯 하더니 금방 끝나버렸어요. 선생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의 기도가 예수님보다도 더 짧았나요? 아이들은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떠듬거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길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72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몇 단어입니까? 49단어입니다. 그저 천천히 암송해도 30초면 암송할 수 있어요. 기도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길이에 성경 지식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만 잘 알고 깨닫고 주기도문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여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어느 여교사가 있었는데 교사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동료 교사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3일을 금식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따라서 하겠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전도사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찬송가 맨 앞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찾아 펼쳐주면서 그것을 따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복창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목구멍에서 뭉클하고 핏덩어리 3개가 올라왔어요. 그 순간부터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기도문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줄 모르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계속 복창하십시오. 몇 번이 되었던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주기도문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죠. 우리가 주기도송을 부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사십니까? 왜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네. 대답이 시원치 않든지 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기도문하고 사십시다. 네. 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암송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다들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요즘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질문한다는 거야.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전에 목사님들은 축도를 하기 전에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일단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축도를 하는데,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축도로 이어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장로로서 마음이 조금 걸린다는 거야.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예. 축도는 축도고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자기는 배웠는데 조금 마음에 걸린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글쎄 나는 조금 진보적인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 기도는 유효한 기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안 한 기도는 효력이 없는 기도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다 상달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좀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무리 짓는 것은 그냥 기도의 말미에 어떤 주문식으로 기도의 말미에 붙여넣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내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얻어간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요구만을 잔뜩 늘어놓고 그냥 미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둘째로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의 믿음에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